오늘은 차원 높은 행복한 삶의 비결,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는데 한결같은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를 다 원하시죠? 혹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은 한 번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특히 바쁘게 살아요. 제가 새벽 예배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집에서 한 4시 50분이나 요 무렵에 나오다 보면 새벽부터 뛰고 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일터로 가는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새벽 예배하러 오시겠습니다만은 또 출근 시간에 보면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일터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산에 가는 사람도 있고 바다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사업 파트너 만나러 가는 분들도 있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배경에는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필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흔히 니즈라고 그럽니다. 니즈. 여기에는 육체적인 필요도 있고 심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게 마련인데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사람에게는 5가지 기본적인 필요 욕구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생리적인 필요 욕구예요. 이것은 사람이 생존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생식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필요 욕구라 그래요. 몸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체온과 호흡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또 잠도 자고 회복해야 되고 또 생식을 위해서 성과 관련된 그런 욕구들도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한다고 이 학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필요 욕구가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취업도 하고 또 생활 자원도 확보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필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는 소속감과 또 사랑받고자 하는 필요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이 돼 있어야 사는 맛이 나고 소속감을 가질 때 안정감도 갖게 되고 또 그 소속 안에서 우정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낼 때 사람들이 사는 맛이 난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어디에 소속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아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다.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어 하고 또 존경받고 싶어 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두드러져 보이고 싶어 하고 자기 존중에 대한 필요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5번째는 자아 실현의 필요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매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삶의 어떤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더 개발하고 이를테면 부모님이 배움이 없었는데 자신은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해서 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성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뭔가 자기 삶이 어떠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아실현의 필요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생리적인 욕구가 맨 밑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소속과 사랑받는 욕구, 그 다음에 자아존중,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향해서 점점 사람이 차원을 높여가면서 삶을 구현해 간다. 이게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임상적으로 관찰을 해서 체계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발달 심리학을 배운 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것을 잘 파악하면 자기 자신이 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데 유용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세미나 강사로 가서 한번 회중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랬더니 회중들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뭐냐는 정의가 추상적이잖아요, 대개. 근데 그걸 알려드릴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필요를 섬겨주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의 연구지만 인간 이해를 도와주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요거를 잘 응용하면 도움이 돼요. 요용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심리학을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그러냐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관해서 필요 욕구만 충족하면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자기 필요와 욕구에만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은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이 육체적이며 물질적이며 심리적이며 인간관계적인 이런 필요 욕구를 충족하게 사는 것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죠. 그것도 나름대로 귀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 욕구만 충족이 된다고 해서 그게 다 좋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한계가 명확하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만족하고 아무리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아무리 관계적으로 만족하다 하더라도 그게요 종치는 날이 와요. 땡. 어떤 사람이 이름을 지었는데 잘 지었더라고요. 종칠이라고.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막종칠 때가 온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행복해, 만족해, 해피해, 나는 행복하다, 난 참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육신적인 만족, 인간적인 만족 이것만 추구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상에서 최고 부유했어요. 지혜가 넘쳤어요.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나서 5마디로 인생을 결론 지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적인 만족
세상적인 만족, 그거에만 목숨을 걸고 나면 결국에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사망의 불안에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간의 한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사람들에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격이 다른 영원한 구원의 자유를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잠시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본능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선한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싶은 게 없으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욕망으로만 내리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며칠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분석 발표한 각 나라의 국회의원들의 학력에 대한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 97개국을 조사했대요. 그런데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국회의원들 학력이 최고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대한민국이래요. 안 놀라십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3분의 1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네. 저도 놀랐어요. 안 놀라는 분이 나는 놀랍습니다. 네? 아니, 국회의원이 3분의 1이나 되는 나라가 왜 정치가 이렇게 후져? 후진 정치를 하고 있어. 내가 오늘 오신환 위원장님이 오셨길래 칭찬을 해드렸어요. 요새 거리에 보면 현수막을 자꾸 이분이 붙이시더라고. 현수막 내용을 보니까 전부 긍정적인 메시지야.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냥 입만 열면 서로 반대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악쓰고,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밥 먹고 세비 받았으면서. 요번에 안 갔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네요, 그냥. 예? 그런데 현수막을 붙이는 걸 보면서 이분이 신앙 있는 분이라 그런지 현수막 내용이 긍정적이라서 참 좋다. 예?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한대요. 자기는 야당 지도자도 욕 안 한대. 아니, 마인드가 다르네. 예? 그렇다고 내가 찍으라고는 못해. 예?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해서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에는 인생의 한계와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간 존재가 왜 불안하냐? 본질적으로요, 인간은 선험적으로 아는 거야.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선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선험이라는 거는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도 안 해보는데 아는 지식이야. 젖먹이가 태어나서 젖 먹는 거 언제 유치원 가서 배워봤어요? 가지고 나온 지식이야. 이게 선험적인 지식이야. 사람이 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느냐? 선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자,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 창자가 흔들립니까?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창자가 흔들릴 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두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입술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운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또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게 뭐예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뼈가 썩는 게 뭐예요? 죽음이지.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존재예요. 셋째는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차원보다 높은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면 자유해지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복한 삶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은 짧거든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물질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원히 썩어지지 않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사는 날들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자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만족보다도 생리적이고 심적이고 관계적인 어떤 만족보다도 뛰어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대받아 온 분들이요, 그 행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자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빈둥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다 바쁘게 삽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기회. 예? 기회는 대머리래요. 앞에 왔을 때 잡아야 한대.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대. 지나가면 버스 떠난 후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껄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 여러분,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배우 김수미 씨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1980년에서 2002년까지 전원일기라는 긴 드라마를 TV에서 방송했는데 그때 일용이 엄마로 나온 분이에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그때는 그분이 젊은 분이었는데 어떻게 할머니 연기를 그렇게 잘했는지. 예? 이분의 이력을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지난 28일자 국민일보에 간증이 실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3일 있다가 나온 거예요. 이분의 고향이 전북 군산이더라고요. 49년도에 군산에서 출생했어요. 우리 교회도 군산 출신들이 계신데 이분이 모태신앙이래요. 태어나보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있어요.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뭘 시키면 뭘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그분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간증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기간은 너무 짧대요. 이번에 집안이 보니까 놀라워요. 100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군산에 신흥교회를 세운 분이야. 예?
부모님이 교회를 출석하니까 자신도 가야 하는 줄 알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이 있는 것은 달라요. 교회를 와서 거듭나야 돼.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 이분이 중학교 때 서울에 이제 학교 다니려고 올라오셨어.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대. 부모님이 안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 밑에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것은 2016년도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어쩌쿵 저쩌쿵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심하게 왔대요. 남편을 증오하고 미워했답니다. 늘 불행했답니다. 유명한 탤런트요, 유명한 배우인데 늘 불행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그래도 의지가 되었던 분이 뭐냐면 인자한 시어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시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매일 술로 살았답니다. 예? 방황하다가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어느 날 기도를 100일, 200일 기도를 하고 아유 아무 소식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이제 그만둬야 되네비다 하고 술 한 잔을 또 먹었는데 술이 구역질이 나더래.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예? 그때부터 입에다가 술을 대지 않았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 많이 만납니다. 내가 10년만 더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하고 돌아갔었어요.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난 그분하고 악수 좀 할 참이야.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금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름 필요가 충족되는 거 그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도 서로 필요를 알고 잘 섬겨주면 함께 사랑하며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저도요. 예, 맛있는 거 잘 먹습니다. 예. 저도 누군가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누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지만 저는 매일 커피 서빙을 합니다. 누구한테요? 마눌님한테. 예.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아내가 아주 따끈하게 두유를 견과류를 넣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사과 한쪽에다가 버터를 발라주면 나는 그때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뭘로 드실랍니까? 드립커피입니까? 카푸치노입니까? 그래서 드시옵소서. 커피 한 잔 주는 게 뭐예요?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이죠. 사랑이야 사랑이야 하면서 주는 거지. 예, 여러분도 커피 마시고 싶으면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커피 내리는 다양한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드릴 수 있어요. 사이폰이든 모카포트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분들이기 때문에 입맛이 더 발달돼 있어요. 우리도 맛집 잘 알아요. 우리도 분위기 좋은 카페 갈 줄 알아. 그렇죠? 예.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우리도 감상할 줄 알고,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을 우리도 즐길 줄 알고, 낙엽이 지는 데를 폼 잡고 걸어갈 줄도 알고, 우리도 할 줄 알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정을 이루고 우리도 정을 붙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즐거움을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 사람이 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덕스럽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차원이 다른 행복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행복을 넘어서 초월적인 격이 다른 행복,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던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니 과수원하는 사람이 열매가 없는데 세상 사람도 망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다는 건 부도났다는 얘기지.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초가 삼간에 사는 신세가 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우리는 찬송가 중에 후렴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하고 타는 거죠. 아멘. 옛날에 어느 부인이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남편이 그랬어요.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한 대 쳤어요.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눈물이 쏟아지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찬송이 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이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 복음 전한다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해가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차원이 다른 거죠.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인생의 격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한 복이요, 영원한 복.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곡도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아멘. 때로는 날 유혹하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국회의원 떨어져도, 사업이 잘 안 돼도, 애들이 속을 썩여도 주와 함께하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또 일어나면 되지 뭐.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시오.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회를 잡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눈 딱 감고 감사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3년만 하고 오라고.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테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팔자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소망과 하늘나라의 기업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복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사는 복된 삶이 오늘부터 활짝 열려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